다스릴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분열시키고 마음을 나누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지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의 생명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낳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를 키워내는 것이 부모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키워내기를 원하십니까? 잘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낳고 키우자. 따라하십니다. 낳고 키우자. 자, 낳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특정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자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 믿는 자를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내가 혼자 예수를 믿고 잘 믿고 이 차원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을 나도 양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낳고 키우자, 낳고 키우자.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킹덤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 안에서 일정 기간 양육하는 은혜와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명과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끊임없이 자라가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신앙은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라가는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예수님의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그 풍성한 생명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놀라운 선물들이 있었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큰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그 놀라운 축복을 회복해 가는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완성되고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은 다시 그 본연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그 거룩함으로, 자유함으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계성의 회복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왕과 백성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부자 관계라는 건 뭡니까? 절대로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와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끊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와 나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상대다.
나는 너와 마치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너와 그런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임금과 백성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관계성으로 우리를 또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양한 관계성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펼쳐나가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기도 하는 겁니다. 옆에서 함께 동행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친구의 관계로 우리를 또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다양한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복돋고 여러분의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성의 회복은 계속해서 깊어져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강제로 이 관계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가 로드십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드십.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로드십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요구하고 그 마음을 내어드릴 때 점점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점점 풍성해지는 관계를 로드십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받은 군인입니다.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며 지배하는 나라의 한 특정 도시를 관할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나름대로 백부장하면은 출세 가도를 달리는 군인이지만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와서 이 백부장이 거주할 때는 그 지역으로부터 굉장한 인정을 받는 사람이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백부장의 종이 병에 들은 겁니다. 그 종이 병에 들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을 만큼의 병, 간단한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뭐를 들었습니까?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변 이 달라스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 어떤 내용이든지 소문이 잘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소문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소문은 몸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뭐 새로 생긴 마트 주변에 음식점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어디 음식점에 냉면이 아주 맛있더라고 소문이 나죠.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간다니까요. 소문을 들으면 가게 돼 있습니다. 소문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소문이 잘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문이 중요해요. 나쁜 소문이 많으면 그것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다시 좋은 소문으로 변화되는 소문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어떤 소문을 내었을까? 아마 그런 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가 병을 고친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 다양한 소문이 났겠죠. 그런데 백부장의 마음이 두근거리기를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듣자 백부장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나도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 내 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이 가능성을 소문 속에서 붙잡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나의 결단 같고 나의 의지의 선택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 저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랑하지 마라. 믿음은 자랑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선물로 주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 이런 내용을 어거스틴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3세기 4세기의 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내용이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는 판가름을 내가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야 이게 진리다 라고 붙들 수 있는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그 진리가 내 안에 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진리가 이미 내 안에 와 있어서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이것이구나 하고 붙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보다 먼저 달려가서 선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빠릅니다. 우리 의지보다 빠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백부장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가 들은 소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소문을 가지고 백부장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만나고 싶다. 예수 보고 싶다. 예수를 만나면 답이 있다. 저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앞에 나가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대한 들음을 믿음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히브리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참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들음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순종으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들음 속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들음이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동적인 들음이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듣는 내용을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앙은 왜곡된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그렇다고 하죠. 유튜브라는 이 매체에 사람들이 어떤 타입을 해서 어떤 내용을 보고자 하면 유튜브가 알아서 거기에 관련된 카테고리의 내용들을 띄워준다는 거죠. 내가 보았던 내용과 연관 있는 내용을 이 기계가 알아서 다 띄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보는 내용만 거기에 관련된 내용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고의 어떤 획일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거기에 또 있는 겁니다. 좀 사고의 다양성이 생각의 저변이 넓어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수동적인 들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예배의 시간이 그런 들음의 시간일지 모릅니다. 이 시간 속에서 듣는 거죠. 그 들음 속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이 있고 때로는 찔림이 있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고 동의 안 되는 내용이 있고 그러나 그 속에서 들음의 순종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믿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소문을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실행으로 옮기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지식은 머릿속에서 사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내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에게 그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 회당도 지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았던 로마 군인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배하는 지역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다는 것이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백부장의 삶의 행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 중보하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집사님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저가 눈물 뿌려 살아온 인생을 주님이 아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드는 근거가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내 기쁨보다 타인의 기쁨을 우선시 여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 저는 부부 사이에 이 사랑만 싹트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먼저 기쁜 게 아니라 나 좋고 너 좋고가 아니라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아, 이거죠. 아니, 어떤 부모가 인간의 본능 속에 이 사랑의 원리를 가장 잘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먼저 먹이고 그걸 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남은 것을 내가 먹습니다. 이상하지? 세상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런 본능은 없습니다. 아니, 어떤 부모가 엄마 먼저 먹고 남으면 너 먹어, 이런 엄마는 없습니다. 부모는 먼저 먹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 이 사람이 즐거워하면 내가 즐거운 것, 그런 원리를 흉내내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이 백부장의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집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로드십의 신앙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이 집 근처까지 왔다는 보고를 듣고 다시 사람을 보내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백부장이 만나는 듯한 이미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은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이 호칭을 행할 수 있는 대상은 황제 한 분뿐입니다. 나의 주님, 황제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암호가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 물고기 모양 속에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고백을 담아서 서로의 정체성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피착 안에 물고기를 딱 그리면,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서로 알고 서로
믿음 안에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그런데 그 뒤에 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자, 이 고백은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주님이라는 고백을 던지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은 로드십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내 인생을 맡기는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잘 맡긴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맡기면서 즐거워합니다. 맡기면서 행복해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님에게 얼마나 맡기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인 겁니다. 어떻게 맡기고 계십니까? 잘 맡기십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사람은 힘을 뺍니다. 맡기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안에 힘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근데 신비로운 것은 힘을 빼기 시작할 때 일이 풀리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믿습니다 라고 소리는 세게 고백을 하는데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어깨에 힘이 빠져야 됩니다. 내 인생에 힘이 좀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겁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아주 깊은 진리를 금방 깨닫는데 신앙 안에는 그걸 잘 적용들을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운동의 특징이 뭡니까? 골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힘을 빼라. 힘을 빼야 멀리 나간다. 힘을 빼야 잘 들어간다는 겁니다. 힘이 들어가면 경직됩니다. 힘이 들어가면 긴장합니다.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믿음은 주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에게 왜 나가지를 않으십니까? 왜 여러분의 짐을 맡기지를 않으십니까? 맡기는 것도 하루아침에 안 되죠. 자꾸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던지세요. 그냥 주님에게. 나 몰라요. 던지세요. 주인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행위가 맡기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 힘을 빼고 주님의 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의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정작 예수님이 집에 오신다니까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비밀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놀란 적이 있습니까? 그는 귀신을 봐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파도 앞에서도 놀라지 않습니다. 헤로당 앞에서도 전혀 눈짓 하나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담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완전히 놀라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랍게 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까? 집 청소를 안 해놨나? 집에 무슨 예수님이 와서 발견하면 안 될 듯한 내용이 있나? 왜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까? 그 뒤에 그 대답의 비밀이 나옵니다.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믿음인 거죠.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 예수님의 권위와 그분의 말의 권위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내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삶은 그 말대로 움직일 겁니다. 변화될 겁니다. 내 하인 나았다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 믿음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기까지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가는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삶 속에 경험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을까요? 왜 성경을 묵상하고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그분의 위치까지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아서 내 삶의 죄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예수님이 놀라버렸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다. 예수님은 보니까 누구를 만나는가? 믿음을 만나신다.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만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 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목회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도전과 그 삶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참 믿음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볼 때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 예수님이 왜 이토록 칭찬한 것인가? 로드십. 나의 주님으로 내가 신뢰하는 그분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한 것입니다. 나의 주님. 성경 속에는 사실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자의 영적 전투는 누가 나의 주인이냐의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죠. 왜? 바알은 존재하는 신이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자기 몸을 상해하며 피를 흘려가며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극도의 금욕주의는 무신론과 만나는 겁니다. 극도의 금욕주의가 절대 경건한 신앙의 표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쳐서 나를 학대하고 나를 박해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움직이려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신론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몸의 고통을 가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입니다. 인격이 빠져 있으면 거기에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등장하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물을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단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싸운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지만 엘리야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 850명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싸움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한 발은 하나님에게, 한 발은 바알에게, 풍요의 신에게 발을 옮겨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엘리야가 도전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인이십니까? 모든 삶의 내용을 맡길 만한 주인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너무도 중요한 화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됨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인됨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그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로드십, 가장 퇴색해가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인되심이라는 이 고백일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서는 신앙이 점점 퇴색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호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 이상 나의 생명을 일으키고 나의 죄를 해결하고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양식을 대하는 신앙이 퇴색해간단 말입니다. 세상의 논리라는 것은 순환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허무와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고 도는 거니까 결국은 허무로 끝을 맺습니다. 기독교의 신앙과는 수평적인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세속적인 사고가 가득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때는 실존주의라는 사상이 이 지구를 뒤덮었던 적이 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의 미래는 없구나, 소망이 끊기는 그 세대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의 저변 속에 어떤 사고가 담겨 있었냐면 네가 선택하는 인생이 너의 것이다, 이 사고를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주체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더 부각을 시킨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런 사고가 불러온 시대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한때 자살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살.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폼나게 자살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상이 한번 잘못되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는 그런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우상화하는, 내 몸의 주인이 나다, 왜 법으로 제정하냐는 겁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난데 내가 성적으로 문란하든 내가 사람을 생명을 해야 하는 결정을 내리든 내 선택인데 왜 법으로 제정하냐는 겁니다. 왜 방해하는 거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둬라. 내 인생의 주체가 나라고 외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선악과 하나에 당신의 말씀을 담으시고 권위를 담으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가늠선을, 경계선을 거기에 딱 하나님이 박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말했다고 말씀을 뒤틀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는 비참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인생의 내용이 그가 신앙인일지라도, 그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삶이 피폐해지고 곤비해지고 그의 삶이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고 눈물로 지새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까? 복음이 문제입니까? 내 생각이 문제입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살해버린 교만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눌러버린 것입니다. 로드십,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주인이 정말 하나님인가? 그럼 그분에게 의탁하고, 아니 의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맡기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희생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이 감동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로드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마치 2000년 뒤에 살아갈 우리의 삶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 주인은 물질입니다. 이 시대 주인은 쾌락입니다. 이 시대 주인은 나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은 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로드십, 내가 주인이다. 한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삶은 채움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손에 뭘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쥐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간을 갖게 되면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장만해 봤을 때 처음 생각이 뭡니까? 뭘로 채울까? 어떻게 채울까? 그 생각이 꽉 차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70년, 80년의 세월을 무엇으로 채울까? 거기에 가장 눈에 보이는 현저한 내용은 뭡니까? 물질 아니에요, 물질. 계속 물질로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이제 조금 인생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게 채우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여성분들은 옷장을 정리하기를 시작합니다. 찬장을 정리하기를 시작합니다. 안 쓰는 그릇을 나눠주기를 시작합니다. 아, 채우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비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우는 것도 극단으로 가면은 항상 위험합니다. 무소유.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누가 무소유를 외치면 신적인 존재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 버리고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설사 그것이 가능한 가르침이라고 해도 그렇게 살겠느냐 말입니다. 자식은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엄마 아빠가 무소유의 정신을 가졌으니까 네가 알아서 커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가 한번 사람들의 이 생각을 이상한 쪽으로 사로잡으면 사실 그 가르침의 본질에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식을 안 보고 나는 해탈하기 위해서, 돌을 닦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너와 나의 인연은 끝이다. 그럼 왜 낳았어요? 왜 낳았어? 저는 꼭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 왜 낳았어? 왜 낳았어? 왜 낳았어? 그럴 거면 왜 낳았어? 책임을 져야죠. 채움과 그 뒤에 오는 비움,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은 끝을 맺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시 채움을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비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다 비웠습니다, 예수님. 근데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이 채우는 인생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조금 철이 나고 정신을 차려서 비움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시 채우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채움은 첫 번째 채움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그 채움은 나눔을 위한 채움이 되는 겁니다. 섬김을 위한 채움이 되는 겁니다. 왜 책을 읽으십니까? 나누기 위해서. 왜 돈을 버십니까? 섬기기 위해서. 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관이 채움과 비움과 채움을 거쳐서 이제 섬김과 나눔으로 가는 인생이 될 때 인생과 신앙의 날개를 다는 거죠.
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이것이 평안이구나. 이것이 자유구나. 이것이 기쁨이구나. 이것이 만족이구나.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오늘 현재에는 만족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70년, 80년의 세월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지혜가 싹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인생 아닙니까? 낙엽처럼 쉬워지는 인생, 바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요즘 시편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저도 매일 했던 30분 이상씩은 꼭 걷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가족과 함께 걷는 시간을 갖습니다. 파크에 가서 이번 주에도 토요일 날 한 30분 이상을 좀 걸었습니다. 산속 깊숙이 들어갔다가 이제 시멘트 길이 있는 곳으로 나왔는데 울창한 나무가 덮고 있어서 그늘이 져요. 근데 그 시멘트 길에 낙엽이 꽤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낙엽을 쭉 밟으면서 이제 길을 걸어갑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납니다. 그 옆에 걷고 있는 딸에게 또 연설을 좀 했습니다. 성가야, 너 발에 밟히는 낙엽 소리가 들리냐? 저게 인생이란다. 네가 밟고 가는 바스락거리며 부서지는 그게 바로 너의 인생이다. 네가 걸어가는 만큼 네 인생은 저렇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하루 잘 살아야 된다. 알겠느냐? 그 말을 들은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너무 더워. 나가면 아이스크림 사줘. 그래, 아이스크림이 인생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이 초록색으로 아주 그냥 신선하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얼마 가지 않으면 거기에도 색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